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132번째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부분을 NIV는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네, 왕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다라고 해석되죠. CEV는 gi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Lord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여기서는 give란 동사를 쓰면서 현재형을 주는 바람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게 조금 두드러지네요. 물론 NIV 또 비동사 is를 쓰면서 현재형을 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한 ICB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을 보면 The Lord God gives me my strength. 나에게 나의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재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내게 주신 분이시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힘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내 뜻대로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는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죄 짓는 일에, 허망한 일에 혹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힘,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힘을 정말 바른 곳에 하나님 뜻이 모이는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개역개정 이어서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사슴의 발같이 나의 발도 그렇게 He makes 만드셨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입니다. CEV를 한번 볼까요? CE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makes my feet as sure as those of a deer. 사슴의 발과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다입니다. ICB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죠. He makes me,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like a deer, 사슴처럼 만드셨다입니다. 그런데 사슴을 좀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에 있는데 which does not stumble, 제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슴처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stumble이라는 단어를 굳이 왜 썼을까요? 우리가 사슴을 보면 알지만 사슴은 정말 다리를 보면 물론 사슴의 얼굴, 그 큰 귀를 보면 정말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생겼지만 아주 약하게 생겼죠. 꼭 우리 애완 반려견의 그 치아와처럼 정말 정말 꼭 이렇게 손을 대면 부러지지 않을까, 사그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겼는데 발은 더합니다. 성냥개비처럼 스트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뚝
뚝뚝 걸어갈 때 보면 제가 뚝뚝뚝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금방 뚝 부러질 것처럼 사슴 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놈이 뛸 때 보면 깡총깡총 뛰는 게 깡총깡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마치 그 갓 이제 걸음마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뛰려고 막 노력할 때가 뒤뚱뒤뚱 뛰는 것처럼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그 발과 발 사이 간격이 어, 이 짧아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그 네 개의 발이 서로 엉켜서 넘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켜서 넘어지는 스텀블한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슴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지금 ICB는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주변에 많은 야생 동물을 겁내하고 도망가야 하고 두려워하고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슴처럼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 그 금방 부러질 듯한 다리로 정신없이 뛰어가야 하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고 푹 빠질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도망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겠죠. 뭐 결코 안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금방 일어나서 그 연약한 다리로 또 뛰어 도망가는 그러한 사슴처럼 만드셨다입니다. 네. 그리고 개역개정 이어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를 NIV는 to go on the height 산 정상으로 보내셨다. 산 정상으로 나를 보내신다입니다. 야, 사슴이 그 다리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산 정상을 올라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험할 것이고 많은 야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ICB를 보면 steep mountain이라고 썼습니다. 그 산 정상,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steep mountain. steep은요, 가파지른 듯한 그 산의 경사가 아주 급격한 경사인 산을 steep mountain이라고 합니다. 완만한 산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몇 군데 산, 뭐 금강산 정도나 steep mountain이지 대부분 완만한 편이고요. 우리가 흔히 외국에 있는 산들을 볼 때 진짜 뭐 정말 거대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큰 산들, 그러한 산들을 다니게 하신다입니다. 그런데 ICB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leads me,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있는데 safely, 안전하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on a steep mountain, 그러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지는 산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leads me,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슴과 같이 만드셨다입니다.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셨다입니다. 그래서 늘 뛰어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총총총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험한 산을 다녀 결국 산 정상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그리고 그 CEV를 보면요. He helps me stand on the mountain. 산 정상에서 우뚝 바로 서게 나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를 산 정상에서 우뚝 서서 산 아래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끔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신다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뚝 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러한 연약한 사슴과 같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 이게 오늘 하박국 3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를 왜 하필이면 사슴처럼 만들어 놓았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또는 평탄한 길, 대로를 다니게 하셔도 될 텐데 왜 나를 험한 산으로 오르게 하셨을까? 난 산 정상에서 우뚝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해가 정말 되지 않을 때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사슴과 같게 하시고 험한 산을 다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를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보기로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호러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내가 혼자 갔다. 그러면 정말 영화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뭐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한 심장의 그 떨리고 쫄깃쫄깃함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호러 영화는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간다면 깜짝 놀랄 일이 나왔을 때 기댈 수 있는 나의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의 그 깜짝 놀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놀라서 나에게 의지하고 내 품에 안기는 걸 보면서 또는 남자는 더 그만큼 나의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면서 더 사랑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많은 혼자 갔을 때 느껴야 되는 그 결코 편하지 않은 그 감정의 많은 노선들은 설레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지기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슴으로 만드시고 험한 산을 다니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늘 하나님께서 그 사슴 곁에 바짝 붙어서 사슴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발을 정해 주시고 또는 갑자기 산 짐승들이 그 사슴을 공격하노라면 때로는 사슴이 도망가기에 무리가 없게끔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산 짐승이 너무 많이 급하게 따라오면 산 짐승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순간순간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과 사슴과의 그 관계가 늘 한 덩어리처럼 하나처럼 정말 호흡과 모든 동작이 일치가 되어서 정말 그 사슴이란 연약한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자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긴밀하고 한 발 한 발, 한순간 한순간 우리랑 호흡을 완전히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시콜콜 정말 숨 막히고 지겨울 정도로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내 앞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은 서로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것은 이렇게 태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지시하시죠.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독을 결심하고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내라고 하다 보면 대부분 출애굽기 후반부 또는 뭐 레위기, 민수기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손을 들죠. 성경을 덮어버리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숨막히고 정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세밀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신입생이 회사에 들어오면 상사나 선배 직원들이 신입생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대충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면 오히려 쉬울 것을 신입생이 들어와서 다 망쳐버리면 그거 다 풀고 제자리로 해놓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하려면 거기다 자기 일은 원래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죠.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도 신입 직원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배, 부하,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그 직원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합니다. 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직원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 본다든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슬쩍 보고 간다든지, 또는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서 잘 되고 있냐라고 한 번씩 물어본다든지, 정말 다방면으로 계속 그 신입생이 잘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이 뭐 일만 직장 생활인가요?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이죠. 그럼 한 번씩 그 신입하고 저녁에 만나서나 전화를 걸어서 뭐 일 말고 다른 게 불편한 게 없는지, 그 불편한 걸로 인해서 일에 지장받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도 조금 더 세심한 선배들, 세심한 상사들은 그걸 다 합니다. 그만큼 그 신입이나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잘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좋은 사원, 좋은 선배, 좋은 상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늘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실은 청색실, 홍색실 어떻게 꾸고 이걸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분명히 우리 곁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하박국 오늘 말까지 더하면 순간순간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힘을 주시고 안 될 때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가 방해하면 그 방해를 멀리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거기서 지켜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마저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약한 사슴처럼 만드셔서 그 험한 산을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뭐 다른 거 다 있겠지만 Sovereign Lord 통치자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다 좋지만 나를 당신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그걸 알아야 그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뭐 여러 가지는 정말 모르게 될지라도 단 하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슴처럼 그리고 험한 산을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나랑 함께 하시고 내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뭐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감 잘 안 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러면 뉴스라든지 요새는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사건, 사고에 대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정말 정신없을 만큼 정말 그 많은 정보들이,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그 속에 내가 휘말리고 정말 일순간입니다. 지금 이걸 듣는 분 중에서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서너 번, 10번 그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런 횟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생애 자체가 그것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아까 제가 객관적 사고를 얘기했는데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영화를 예로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저 호러 영화는 호러 영화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다는 설레임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호러 영화가 호러 영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의 힘이 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한 산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면 평탄한 길인 것 같은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로 보이지만 결국은 험한 산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하여튼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나는 평탄한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또는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걸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상의 매 순간순간은 험한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아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한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는 그 험한 세상은 험한 세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그 험한 산, 험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 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될 거야. 때로는 그 믿음도 간혹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맞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일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다음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것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내 옆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온유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온유와 담대함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서는 자리가 평탄한 길이 아닌 험한 산 꼭대기이기를 바라고 그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더 높은 곳 또는 다시 낮은 곳으로 가는 모든 험한 산을 뛰어 다녀야 하는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또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나랑 하나가 되어서 호흡까지 맞추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하고 그 분명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임에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믿음으로 다시 바로 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험한 산을 다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 정상에 우뚝 섰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